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뭐죠? 예? 아닙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한입 베어서 먹으면 심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꿀맛 같죠. 요즘 사과는 더더구나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식을 오늘 사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두부다리가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뭐죠? 왜 말을 못해요? 이 그림은 정답이 사과입니다. 아니 그거나 그거지 뭐.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우리 한국말이고. 왜 그랬을까요? 전 사과를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 사과가 참 영양도 많고 또 우리가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또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그죠? 자, 과일 중에 아주 자태를 뽐내는 예쁜 과일입니다. 이 사과의 이미지가 뭔지 알죠? 사과의 이미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하트를 나타내는 과일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 과일을 참 우리가 사과를 가만히 보니까 사과는 참 먹어서 맛있어서 좋고 영양이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또 이름이 좋아요. 첫째 이름이 좋아서 한몫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좋아서. 근데 이미지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과는 얻어진 이름이 사랑이에요. 원래 이름은 사과고 사과도 좋고 사랑도 좋고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과를 저는 연말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이 사과를 보면서 남은 시간, 한 주간 남았으니까 사과하는 시간을 갖자. 한문은 좀 다르지만은 사과하는, 용서를 비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는 뜻에서 오늘 사과를 진열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진열한 사과는 더 이상 보충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뭐 교회 밖에까지는 여러분이 사과 사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예물로 삼아서 또 제물로 삼아서 우리 좀 엉어리지고 좋지 않는 또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가 많은 신뢰를 하고 그분에게 좀 이렇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 이야기 못할지라도 사과를 주면서 용서를 빌면 어떨까? 용서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 해에 응어려지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것을 싹 씻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자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 또 사과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과는 사랑이다. 사과는 또 우리가 용서를 비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 진열해서 강단에 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를 비고 사과하고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이 사과는 아이들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진정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어른 중에도 장난이나 치려고 사과 하나 이거 먹어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과를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과를 내가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내가 사과를 하고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작은 사과 하나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용서할 게 많아도 사과가 떨어지면 더 갖다 주느냐? 아닙니다. 갖다 주질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 용서 사과할 게 많지 않겠다 생각해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한 해에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뭘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함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사과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이 사과를 여러분 지혜롭게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월 24일
우리 눈이 펑펑 와야 되는데 또 날씨가 비가 펑펑 와가지고 오시는 길이 조금 이렇게 좀 굳은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이 뭐 춥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성탄절 하면은 어떻습니까? 참 화려하고 또 성탄절 하면은 얼마나 또 여기 사람들이 놀이문화와 또는 이 태폐와 향락이 많았던가. 지난날에 우리 성탄을 보면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없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놀이문화에 어쩌면 향락에 예수와 상관없이 어쩌면 사회인들이 성탄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놀고 예수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이 많이 퇴색됐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인가요?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24일 모여서 뭐 선물 교환도 한다고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는 일은 참 거기 잠이 오지 않잖아요, 젊은이로서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뭐 밤새워서 뭘 한다, 뭐 선물 교환도 한다. 그래서 갔는데 한 팀이 빠져서 명동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명동. 그러니까 분위기가 명동으로 싹 쏠렸어요. 제가 있는 교회가 왕십리 무학여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명동으로 쏠리니까 명동에 나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렇게 없었지만은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70년대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대중교통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어려운 건데 왕십리에서 명동 성당 근처에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걸어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그 네이버에 이렇게 쳐봤어요. 무학여고에서 명동 성당까지 얼마나 되는가? 약 6km 돼요. 6km 되는데 걸어서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지금이 6km지. 지금은 최단 거리로 해서 6km죠. 그때는 없던 도로도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저쪽으로 둘러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왕십리에서 배명고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저 서울운동장 그 야구장 옆으로 해서 을지로로 해서 이렇게 명동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반겨준다고. 또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먹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먹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다닌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성탄절이 그러했다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성탄절이 정말로 그랬다. 성탄절이 그렇게 놀이문화로 전락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성탄이 우리 지적 소유권 때문에 캐롤성을 못 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롤성을 틀지 못해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들뜬 분위기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아까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좀 특별하게 이 금요기도회를 배너, 새로 나온 배너 있죠. 2016년도판. 그래서 배너를 상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알리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끼리만 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 나오시면은 배너 2시간입니다. 그래서 배너 영화를 이 스크린이 좋으니까 스크린이 극장에서도 아직도 많지 않는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배너 상영을 9시 10분부터 딱 돌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분 또 은혜를 영상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탄이 이렇게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은 어떠했을까? 사실 우리 이 예수님 오실 때 성탄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초라한 마구간입니다. 그래도 잘났던 못났던 사람들은 이방 저방 다 그래도 자신이 묵어야 될 방을 구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어린 아기 예수인데 태어날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짐승이 사는 마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마구간. 짐승의 오물, 짐승 냄새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먹다 남은 음식이 그야말로
잡초들 막 여기저기 뒹굴어 있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참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정말 정부 관리만 와도 우리 이 대우가 다르고 환경이 바뀌는데, 어쩌면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 어쩌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천대하고 박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간 일이 있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그야말로 영국에서 참 대접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한 걸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대영 제국이잖아요.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영국을 빼고는 세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영 제국. 하기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실 적은 나라이고, 이 영국이라는 것은 큰 나라, 그것도 여왕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따뜻하게, 그리고 정말 극진히 이렇게 참 대접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이 뿌듯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일개의 대통령도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의 출생에는 이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와 또 육신의 아버지의 요셉 둘과 그 다음에 그 길을 지키고 있던 동방박사 등등의 적은 무리만 있었지 아무도 그에게 환영해 주거나 그야말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대한민국 신라 사람이다. 놀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간 게 뭐 배가 아픕니까? 뭐 이게 아직 맞지는 않지만 학술이 아직 이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신라 사람이다. 그때 신라 시대니까 신라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또 뭐 격기를 이야기지만은 한문이 어느 나라 거리죠? 한문?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우리나라 국민 아니죠. 한문이 어느 나라 거리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거리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원래 한문 할 때 한자는 한나라 한자거든요. 한나라 한자는 한나라의 거리냐? 아닌 거예요. 한나라가 있기 전 1500년 전부터 한문은 있었어요. 그러면 한문은 상형 문자, 각골 문자로 해서 이미 중국에, 이제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북방계 민족들이 쓰는 언어다. 이게 중국의 공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예요. 중국의 북방 민족. 근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 활 잘 쏘는 민족. 세계 양궁장에 어느 나라 금메달 땄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동이족. 중국에서 동이족인데 동이족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인데 오랑캐 이자가 아닌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신자도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그 전에 문헌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자예요. 그게 지금 쓰는 귀신 신자가. 그래서 이걸 사전을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신 신자인데 하나님 신자를 바꾸자 해서 마지막에 쭉 내려가서 십자가를 딱 표시하는데 이거는 바보스러운 짓이죠. 이미 하나님 신자예요. 이미.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동이족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동이족들은 활을 잘 쏩니다. 그래서 동이족들이 쓰는 오랑캐 자는 큰 대자에 이게 활궁자를 넣잖아요. 활을 잘 쏘는 민족. 그들의 언어죠. 그들의 언어가 우리는 동이족이 우리 조상이니까 중국의 그 종족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동이족의 후손이다. 당군의 후손이다. 당군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후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이다. 전혀 믿질 않죠.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한문이 어떻습니까? 거의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한문이. 배선자도 배에 사람이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은 게 배선자니.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내용들이 한문의 상형문자에 담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겠느냐? 우연으로 생각하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축하하는 예문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태어나실 때 정말 누구의 품에 왔느냐? 마리아의 품에, 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서 왔습니다. 자, 이 세계 인구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아서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2017년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탄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겠는가? 누구에게 임하겠는가? 그것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요셉과 같은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요셉의 모습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겼다, 이긴 자라는 말을 뜻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더 많은 복을 받은 자, 많은 복을 꽃배기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보면은 그 이름의 뜻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요셉은 무엇에 대해서 이긴 자인가? 또 무슨 복을 더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마음이 넓은 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참 넓은 자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자신과 정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느닷없이 아이가 생겨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정말 기대하고 또는 그야말로 어찌했던 모든 것을 다 무너지고 신뢰가 다 무너지고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바로 그런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요셉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와 관계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말인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요셉도 화가 났겠지만은, 요셉도 분노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관계만 끊고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고발하지는. 당시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자는 성 밖에 던져서 돌을 던져서 돌로 맞춰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쌓여서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무덤이. 자,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를 처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마리아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은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아기 예수도 그야말로 사장되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이 닥쳐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의 마음이 넓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참으로 넓어서 어떻게? 그야말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참으로 이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 졌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런 닥쳐있는 위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자, 우리는 특별히 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치면 분노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말 한마디 들어도 분노하고 폭발하고, 또 칭찬 한마디 들으면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치닫게 하는 이런 사람들 대체 마음이 좁은 사람이죠. 조금만 잘하는 일이 있으면 어깨를 으쓱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저주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셉은 청혼한 여자가 잉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실 앞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 하는 것은 요셉은 마음이 참 넉넉한 사람이다. 참으로 넉넉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은가가 우리의 삶에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라는 우리 이 종교의 특색은 덮는 종교예요. 덮는 것.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할 때도 양을 갖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죠. 또 한 마리 양은 이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들판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양이 들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나하고 멀어짐을 통해서 내 삶이, 첫째는 이 양의 제물된 양에 내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의 삶은 이 양이 통해서 서에서 멀어진 것처럼 점점 멀어지면서 내가 죄하고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죄된 생활을 점점 청산하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딱 돌아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죄된 생활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화한다고 그러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화된. 내가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제보다도 더 악하게 산다면은 그것은 아직은 나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냐? 죄는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죽으면은 흰천을 갖다 딱 다 덮습니다. 왜냐하면 흉하니까. 그래서 그 흰천 속에는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은 흰천으로 다 가리는 거죠. 덮는 거죠. 수치를 덮는 거죠. 그의 흉한 모습을 덮는 거죠. 덮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간 것이죠. 6월절 넘어간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당 안 가냐?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기독교냐? 말을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덮어주는 종교입니다. 자, 무엇을 덮어줘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줘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은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 간에도 점점 덮어주고, 그래, 아이고, 덮어서 뭔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꼭 이 병아리 같이 이 그런 무대기를 잘 청소해 놓으면 발로 싹싹싹싹 해집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분석가야. 너무너무 잘해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노아가 술을 먹고 노아가 취해서 옷도 헐라당 벗고 대낮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가운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고 다니고 흉을 보고 저게 뭐냐고 흉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을 쳐서 이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준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주를 합니다. 여기에 셈과 야벳은 너희들은 창대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하는 동시에 여기에 함은 후손이 가나안이죠. 함은 저주를 받아서 너희 형제를 섬길지어다. 그래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잖아요. 오늘날 흑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흑인이 얼마나 정말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이 흑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삶이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사람 사는 건가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자, 여기에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우리는 덮어줘야 합니다. 우리를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분석하거나 죄를 따지거나 몇 점 몇 항이거나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줍니다.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어떻게 덮어줍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타일러서 보내는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덮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덮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좀 뭔가 한 주간 동안 반성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2018년은 덮는 그래서 형제의 잘못, 우리의 또 어떤 셀 식구의 잘못, 교회에 연약한 것,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나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덮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 요셉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그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의 생각이 어떠하냐? 요셉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깊기 때문에 요셉의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저 음성이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을 그야말로 깊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되어진 사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6.25 동란 때 살기가 매우 어렵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의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가 교회 오는데, 요 녀석이 교회 올 때마다 술에 취해서 오는 거예요. 어린 놈이. 그리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와서 술 냄새나 펑펑 풍기고, 자, 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술 냄새를 펑펑 풍기고 술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붙들고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술을 먹고 교육 올 수 있겠냐고. 어른도 아니고, 어른은 또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술을 어렸을 때부터 술 고래가 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술을 먹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는 선생님한테 혼나자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잘못해놓고 어디서 우냐고, 또 어른들은 참 이상해. 나무래놓고 또 울지 말라고 그래요. 때려놓고 또 울지 말라고 그래요. 또 운다고 또 때리잖아요. 또 그래서 이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조금 있다 아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림이 아니라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옆집에 양조장이 있는데 술을 걸르고 난 찌꺼기를, 버리는 찌꺼기를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고 나오다 보니까 그게 술 찌꺼기라 제가 술이 취한 거라고. 술이 취한 거라고. 선생님이 이 소리를 듣자 오열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잘 알지를 못하고, 이 아이가 술을 먹고 술을 취했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진실은 그게 아니죠. 진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 아이는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찌꺼기 먹은 거죠.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찌꺼기. 그래서 이 아이의 사실은 처벌해야 하지만은, 사실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쩌면 이 사회생활할 때 사실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이. 이 아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 굶주린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견디는 거예요. 뭐라도 먹어야. 그래서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먹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야말로 자신이 아이한테 용서를 빌고 교회 이야기해서 쌀을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생각이 짧았던 일은 없습니까? 우리 2017년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는 것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한 발 늦어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 속담인가요?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3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어쩌면은 많으면은 이것은 쭉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많으면. 그 말이 뭐냐면 우리를 쭉정이 갖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많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그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자, 유대의 결혼 제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결혼의 약혼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약혼은 부모들이나 중매쟁이를 통해서 아이고 그 집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나중에 맺어주자고 부모들끼리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끼리 어렸을 때 우리 커서 결혼하자, 유치원 때 그런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게 약혼이에요. 약혼. 그러고 나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기 1년 전에 둘이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게 정혼이에요. 정혼. 그래서 1년 앞에 대략 이제 결혼 준비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정식 부부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부.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와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를 존중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혼하고 이 자매가 죽으면은
유대 말에 과부 처녀라는 말이 있어요. 처녀 가부 또는 과부 처녀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들고 폼 잡고 걸어가는 게 경건입니까? 아니면 있는 채 위선 떠는 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그거 아니죠. 경건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느냐는 거죠. 얼마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느냐. 예.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이 요셉은 어떤 사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취미생활하러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 생명 바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생명 바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유적지를 돌아보면 종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 취미생활하러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놀러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이 일이 바로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바쳐 유적지에 가보면은 그 놀라운 탑 같은 걸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종교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종교 힘이. 저는 우리 정부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기본적인 거 하면 되잖아요. 국방, 외교, 경찰, 그리고 가닥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정부가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는 커져야 되는데, 뭐 우리 군포시는 작은 시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포도 작은 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좋은 길을 택하도록 사실 정부가 길잡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꼬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인데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가 애국으로 피난 가라. 아멘 하고 갑니다. 돌아오라니까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순종해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아기 예수가 개인 한 분에게, 어떤 분에게 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게 성탄의 축복인데, 성탄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할까? 마리아 같은 자세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셉과 같은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세웠어요. 성탄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2017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년마다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성탄이지만 이 성탄이 우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 성탄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성탄의 축복을 소망한다고,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요셉처럼 우리가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